오늘 말씀은 The Great Joy,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면 기쁘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기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고 싶은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면 정말 기쁘겠다 라고 제가 졸라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어머님은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커서 나이키 운동화를 사 신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신고 밖에 나갔다 오면 신발을 잘 닦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2주 정도 되니까 이제 보관하기가 싫어졌고 더 좋은 신발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운동화가 있으니까 가죽 신발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에 그 기뻐하는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면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좀 기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보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옷을 사러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에 옷을 딱 사러 갔는데 정말 고르기 전에는 이 옷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옷 사면 정말 기분이 좋겠구나. 저 옷이 정말 나에게 딱 맞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가지고 나온 순간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옷이 나한테 정말 맞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샀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는 순간 이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기쁨의 조건들이 사라지고 불안의 조건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갖고 싶고 원하고 싶은 옷을 사면 기쁠 줄 알고 샀지만 사도 끝이 없는 것이 옷입니다. 그래서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어떤 여성들은 옷이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성들은 차를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차를 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3주? 길어봐야 한 달 이상 되면 별로 기쁨이 사라집니다. 한 달 후부터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페이먼트, 카 페이먼트. 카를 론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찰로 바로 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차를 살 때는 론을 끼고 사기 때문에 한 달이 되면 이제 카 페이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쁘자고 샀는데 그 기쁨이 이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매달 페이먼트를 해야 되죠. 인슈런스를 내야 되죠. 가스 내야 되죠. 메인테넌스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보관하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처음에 차를 살 때는 정말 기쁘고 좋은 것 같으나 그 기쁨은 잠깐 기뻤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그 페이먼트가 끝날 때까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물론 집을 사면 좋겠다. 네, 집을 사면 좋겠죠. 집을 사면 정말 좋겠다라고 사면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어서 산 사람은 다르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론으로 사기 때문에 론을 페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페이하는 것이 힘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뒤 마당을 관리해야 되죠. 또 나무를 심어야 되죠. 잔디를 깎아야 되죠. 그 모든 것들을 하면 기쁨은 잠깐이고 계속해서 수고와 노력 그리고 노동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정말 큰 기쁨이 뭘까? 큰 기쁨이 뭘까?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곧 투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된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제가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외지에 나와 있는 생활이 너무 길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 어머니하고 옆에서 친근감 있게 잘 시간을 못 보내 왔기 때문에, 행여나 이렇게 모든 기능들이 저하돼서 오늘이라도 죽게 되면 더 이상 만날 수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눈물도 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을 찾지만은 이러한 기쁨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나누었고, 그 중에서 부모에 대한 이별, 곧 죽음을 통해서 이별이 올 텐데 그것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도대체 엄마와 자식 간의 그 기쁜 그 만남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합니다. 한국의 상여 소리 가운데 북망산천 멀다 하니 내 집 앞이 북망이네. 그러니까 죽음이 멀게 느껴졌지만 사실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을 알려주어. 사람들이 오실 날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가는 날은 예측할 수 있지만 오실 날, 언제 올 것인가를 몰라서 애태우는 것이 그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 선창과 후창을 통해서 상여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그 구슬픈 소리를 듣고 있으면 슬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갖게 합니다. 비전과 꿈을 갖게 합니다. 너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던 상해 소리, 이제 가면 언제 올까? 다시 올 날을 말해주오. 그러나 애절하게도 애초롭게도 다시 올 날짜를 말해줄 수 없는 그런 사연. 그런데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어떤 성인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 성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탄생일이 있습니다. 공자의 탄생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인들의 탄생일은 있지만 그들이 부활했다는 날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들었을 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땅에 성인들이 살았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한 그러한 성인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념한 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또한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기쁨,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great joy가 됩니다. great joy, the great joy,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우리는 이 큰 기쁨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해질 때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오후 저녁 때, 토요일 오후 저녁 때부터는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저녁이다, 아니면 주일 아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간대로 보면 토요일 저녁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인데, 일곱 귀신이 들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을 치료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가 갈릴리 갈 때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을 갔어요. 거기에 지금 발굴 작업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곳을 여러분들이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일곱 귀신이 치료되었을 때,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옆에서 함께 동행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서포트를 했던 여인입니다. 마치 자주장사 루디아가 마케도니아에서, 또한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을 서포트한 것처럼 이 마리아란 여인들, 무슨 마리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란 그 여인들이 여러 명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서포트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서포트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가는 날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는 날까지 그들은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있는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간 걸로 마가복음 16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무덤을 가보려고 했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들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곧 파워를 가지고 땅을 흔들어 그 무덤의 문을 열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먼저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거기는 로마 군병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18명이서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그들은 얼마나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사주를 받았던지 온 그 입구를 시멘 이런 것들로 가득 발라서 실링까지 해서 더 이상 문을 열 수 없도록 인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를 지키던 경비병들이 신적인 현상, 곧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천사를 통해서 밝히는 순간 그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쓰러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인간의 아무리 지혜롭고 철저한 그러한 준비와 그러한 계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자비와 그의 메시지 앞에는 다 덜덜 떨고 넘어져 버리고 죽은 사람같이 돼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천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와서 몸에 바를 것도 알고 있었기에 이미 earthquake, 지진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여 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천사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들판에 양을 치고 있던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목동들은 기뻐하며 경배하러 갑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러 갑니다.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 천사들의 그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 그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권능, 그의 이적과 기적 앞에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되고 무섭게 다가오지만 천사는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이론과 또한 어떠한 자주 듣던 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정말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은 다 압니다.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들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찾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났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적어도 3번 이상 가르침 속에서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억해서 병사들을 주둔시켜서 무덤을 강하게 지켰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천사는 끝까지 확인시켰습니다. 와서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뭐가 돼야 되냐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은 직접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친절하게 무서워 말라. 너희들이 누구를 찾는 것을 안다.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서포트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으로 따랐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모두가 압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난다는 것은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나 부활 믿어. 정말 부활 믿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연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을 믿는 삶이 이 땅에서
허비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것은 아무나 알고 아무나 믿습니다. 아직 내가 안 죽었지만 앞으로 죽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만큼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기에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전언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명만 시켜주시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텐데, 그 천사가 또 하나의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이냐?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살아남의 실체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것인데,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수없이 가르쳤던 것처럼 살아났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했지 않느냐, 나는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너희가 만나겠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는 것.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어야 됩니다.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라면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은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잃어버리면 흔들립니다. 잃어버리면 갈대처럼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살아나심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천사가 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끝나고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가라.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한 것이 뭐니?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아멘. 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예, 그 여자들이 무서움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또한 이 말씀 성취된 것들이 바로 엄청난 신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니까 두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큰 기쁨을 가졌다고 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기쁨, 아, 말씀대로 살아났고 무덤은 실제로 비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그녀들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큰 기쁨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가 부를 때마다, 찾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고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육신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가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려고 뛰어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서 그녀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Good morning, hello, 그리딩 하는 거예요. 그리딩. 잘 있었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주를 붙잡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살았다는 걸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들을 만나니까 붙잡으면서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들판의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자 경배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배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큰 기쁨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큰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아닙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누가 또 했죠? 7절에 보니까 누가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어요. 천사들도 너희가 배우리라. 너희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도 똑같은 말 비슷하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사가 강조를 해서 증거했지만 예수님도 다시 강조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가서 증거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가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믿었어요. 그래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른 이유 속에는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 줄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다 떠나버렸거든요. 그 누가 하나 변호해 주지 않고 제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한, 제자들의 정말 친애하던, 곧 사랑을 받던 그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못한 그들을, 배반했던 그들을 내 형제라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사와 예수님의 강조점이 뭔가, 나를 보리라, 나를 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역사.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그 메시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본의 아니게 이 메시지는 여인들만 증거했던 것이 아닙니다. 천사만 증거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본의 아니게 그들이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세상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결국 믿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장로들은 부활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목격했던 경비병들,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부활은 잘못된 부활이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 경비병들이 잘 때 도둑질해 갔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썩어버렸으면 예수를 죽이는데 정당하게 진실함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 않고 돈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때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줘서 체포를 했다면 이 부활의 사건도 경비병들에게 돈을 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자지 말라라고 했고 철저히 지키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들은 빌라도로부터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관심을 갖는 이 문제였습니까? 그리고 한 명이 아닌 보통 18명의 병사들이 지키는데 잠을 잤다? 18명이 다 잠을 잤을까요? 그 무덤의 입구를 지켰던 병사들이 다 잠을 잤을까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말을 가지고 만들어서 복음을 희석시키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복음이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그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들을 믿지 않고 거절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부활을 근심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부활을 기쁨으로, 큰 기쁨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지키지 못해서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꾸며대는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사주가 그들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근심거리입니까? 부활이 무시해야 될 일입니까? 정말 부활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큰 기쁨으로 여깁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는 것은 믿지만 본인들이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의 사망에 놓이게 됐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연합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큰 기쁨이 됩니까? 저희 어머니가 병안으로 계속해서 투석을 하면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큰 기쁨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신앙을 믿습니까? 이것이 큰 기쁨입니까? 큰 기쁨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큰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큰 기쁨이며 그를 통하여 그와 연합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그와 영원히 산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와 연합한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신앙, 오늘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치 천사가 요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지 말고 그들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부활을 증거하지도 마라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큰 기쁨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큰 기쁨의 소유자, 바로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의 소유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연합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큰 기쁨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나는 큰 기쁨의 소유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할 수 있어 우리는 큰 기쁨의 소유자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큰 기쁨의 소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오늘 그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큰 부활이 있다는 것,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그것이 이 땅의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러한 큰 기쁨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제는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만나는 사람을 주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